9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 10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물 견지 낚시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때는 학교만 갔다 오면 책가방 좀 던져버리고 그 남한강에 가가지고 민물 낚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민물 견지 낚시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이런 거 잘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참 민물 낚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고기들을 흐르는 강물에 손질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먼저 물고기 배를 따야 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의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물고기 표면에 있는 비늘을 제거해야만 집에 가서 매운탕이나 튀김을 먹을 수 있지요. 그래서 고기 표면에 있는 이 비늘을 잘 제거해야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늘 제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비늘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먹으면 먹질 못하지요. 그래서 항상 고기를 잡고 나서는 집에 가기 전에 내장을 다 꺼내고, 그리고 면도칼 10원짜리 면도칼이 있었습니다. 그 면도칼로 그 비닐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져가면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참 맛있는 튀김도 해먹고, 그리고 매운탕도 끓여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그 눈에 덮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물고기 비늘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그를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성경에는 비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면 좀 수그러들어야 하는데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예수가 죽고 나니까 더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사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예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몸을 피하고, 그리고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종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교들을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오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을 해서 당시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이 사울은 악명 높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지실 때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즉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위협적인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부터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사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은 아주 과격한 성품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날카로운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속에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어렴풋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으면 사람 몇 명 죽였을 거예요. 아주 그 사도 바울의 그 그려놓았던 초상화를 보면 아주 날카로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품 속에서는 아주 인자하고 아주 고상하고 사랑이 풍부한 그러한 모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 속에 아주 날카롭고, 또 사람을 결박하여서 그 사람을 잡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악랄한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맥색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숨어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가지고 그는 다맥색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예수의 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로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다맥색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첩보를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 현상금도 걸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교회 사회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공문서를 가지고 다맥색이라고 하는 이 도시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을 잡기 위해 바울이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 다맥색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빛이 호련히 비치고 또 음성이 들리는데, 바울이 그 빛을 보고 놀라면서 땅에 엎어지고 그 음성을 향하여 뭔가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오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 사도 사울에게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지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주 새롭게 획을 긋는 한 사람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다맥색으로 내려가는 길 위에서 아주 잠시나마 그러나 매우 집약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변화의 체험을 이 사도 사울은 이 다맥색이라고 하는 이 도시 길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다맥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다맥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그리고 다맥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골방 안에 그 틀에 박혀서 생각에 잠겨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동안 헛믿었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는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었는데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은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나? 라고 하는 그 모든 후회와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고민들이 그 3일 안에 아마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잘못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과 그 회개가 아마 3일 동안에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는 한 사람이 또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났지요. 주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울에게 안수를 하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외워야 될 한 주간 외워야 될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안수를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일간의 실명이라든지 또는 3일 후에 눈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영적인 시각 장애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타나는 비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영적인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물고기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울을 덮고 있었던 이 비늘은 과연 무엇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만 그 비늘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늘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깨어지지 아니하는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사울 스스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해석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하나님이 있었고, 그가 스스로 해석했던 하나님이 있었고, 그가 스스로 가두어 누웠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속에 가두어지지 않는데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하나님, 그가 스스로 해석했던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 그대로 고정관념 속에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그의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는 하나님을 스스로 해석해 버려놓고 그것을 마음속에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신앙이 그의 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비늘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언젠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정관념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이 고정관념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석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놈, 죄송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달리게 해석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던 이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만나 주셔서 그의 눈에 씌웠던 비늘을 예수님이 벗겨 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그러한 변화의 체험을 이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진정 만나려면 나를 덮고 있는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하지요. 이 비늘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어두운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 안에 덮고 있었던 그 비늘, 영적인 어두운 비늘이 그 안에서 벗겨질 때 그는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비늘이 벗겨질 때마다 그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해,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일하여 나는 평강의 은혜를 느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이 사도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시작할 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빌립보서를 볼 텐데 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상황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그 비밀의 비늘을 그는 벗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덮여져 있던 그 비늘을 벗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그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잘 사는 집에 운전기사가 있었대요. 그 운전기사는 부자이면서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가정의 운전기사이지요. 사장님이 그 운전기사를 아주 인격적으로 참 잘 대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가끔씩 차 안에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 듣고 싶지는 않지만 운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장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요. 어느 날 사장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는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사장님이 그 운전기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가 내 차를 가지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자네 부인과 함께 이 넓고 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게나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운전기사는 흥분을 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기만 하면 차도 내 것이고 그리고 집도 내 것이고 또 사장님이 사는 그 집에 우리 가정이 들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더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 문서와 이 재산들을 그것까지도 다 가지게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운전기사는 너무나 좋아서 자기 아내에게 사장님이 한 말을 전합니다. 그날 밤에 그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오기만 하면 사장님이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모든 재산을 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 운전기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운전기사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의 집으로 달려가서 그 문을 두드립니다.
자네가 이 밤중에 웬일인가? 사장님, 이제 알았습니다. 전 그 자동차가 싫습니다. 여보게 자동차가 싫다니 그게 뭔 말인가?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사장님의 집도 사장님의 돈도 그리고 사장님의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저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도 사장님처럼 가장 좋은 소망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이 운전기사가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그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고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날 밤에 부부와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운전기사의 눈에 있던 그 비늘이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 눈을 가르고 있었던, 그 눈을 덮고 있었던 어둠의 비늘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는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비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비늘이 벗겨진 것이죠. 그의 눈에 있던 영적인 어두운 이 모든 것들이 벗겨질 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에게 벗겨진 가장 큰 비늘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깨어지지 않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예수는 가짜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깨어지지 아니하는 이 고정관념이 그는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의 기준이 나의 고정관념이 되어서 깨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그 상을 그려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그려줘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때문에 깨어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집 중에,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집 중에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70이 넘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 너희들만 잘 믿어라.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으면 그냥 깜깜하지. 늘 그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상대 선생님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 예전에 70평생 한 번도 그 감동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마음속에 그 고정관념이, 그 마음속에 있는 비늘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광명의 빛을 보여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울지 않는 곳에 나는 그곳에 감동이 되어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늘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은혜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비늘들이 깨어져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우산을 쓰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올 때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고 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엄마는 뭐 하나, 부모님들은 뭐 하나, 아이가 학교를 오고 가는데 우산도 안 주고 그렇게 간다라고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민이나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유럽에 가본 사람은 압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걸어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장화만 신고 걸어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유럽인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답니다. 어린이가 우산을 쓰고 걸으면 앞이 가려져서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우산을 들기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산을 안 쓰고 우비나 레인코트를 입도록 그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 속에서는 부모는 뭐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고정관념에 박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부모가 무심한 부모로 보이지만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 부모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우산을 쓰지 않고 레인코트나 우비를 입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 다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하고, 왜 저 사람은,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예수가 믿어서 아침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요? 내 안에 가려져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쁘면,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오전에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 어디로 올라가요? 기도원까지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나의 비늘이 벗겨질 때 그것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우리들의 생각과 안목을 좁게 만들지요. 사울은 그 고정관념의 비밀이 이제 깨어진 것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예수 믿고 순교하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아직 나의 깨어지지 아니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비늘이 나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를 덮고 있는 비늘 때문에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가슴에 깊이 만난 적이 언제인가? 내가 정말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한 때가 언제인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눈에 비늘이 점점 생겨서 그것이 나를 막고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오늘도 생각해 내어야 합니다. 오랜 반복과 습관 속에서 내 속에 어느덧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늘이 덮여져 있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비늘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벗겨져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이것이 벗겨져야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막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운 비늘을 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덮고 있는 이 비늘 하나님 벗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비늘을 씌워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 데가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며 교회 다녔던 그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의 위원화된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이 비늘을 씌워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그 시기에 잘못된 비늘을 자녀에게 이 부모가 삶 속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비늘이 씌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눈에 벗겨져 있는 영적인 어두운 비늘을 벗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 비늘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벗겨 주옵소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자녀에게 그 비늘이 씌워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씌워졌던 그 모든 비늘들을 하나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장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4절입니다. 저 뒤에 가면 10장 44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왔다고요?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늘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비늘을 벗겨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먼저 드리고 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나의 비늘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벗겨지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두운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합니다. 엄마, 저 너무 바빠요. 이번 주는 예배 빠질게요. 그래, 알았어. 이번 주는 빠져.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바쁘니까 예배 1시간만 드리고 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비늘이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두움의 비늘을 끼고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비늘이 떨어져서 새로운 빛을 보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돌이켜서 위대한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고 있는 그러한 비닐을 벗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